예수님이 직접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드디어 건물 성전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의 머리가 되시면서 그 성전의 실체가 이제 나타나시게 되어진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약시대에 나타난 텐트나 또는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은 장차 오실 참 성전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가리켜 우리가 뭐 성전이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교회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당 기능이지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한 성도 모임 그 자체가 또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성도들 모임으로 만들어진 교회, 예수님이 또 교회의 성전이고, 그러면은 성전이 두 개가 아니고 예수님은 머리 되는 성전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의 모임은 몸통 되는 성전이 되고, 그래서 온전한 성전이 되려면은 머리와 몸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전인데, 교회라는 말은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수님이 되고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성전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이죠. 진짜 성전은 예수님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은 몸통 된 성도들은 이미 의미를 없고 가치가 없어지게 되지요. 사람의 몸에 있어서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될 때에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가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모인 그곳이 바로 거룩한 전인 성전이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도 성전이 되죠.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라는 뜻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에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네 안에 있다 하면서 왜 네가 지금 나쁜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하면 나는 네 안에서 계실 수 없으니 나는 떠나야 되니까 빨리 나쁜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우리를 한다든지 우리를 호통을 치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온유하신 영이시고 자유를 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 만약에 여기 들어와 있다. 세상 말로 귀신이 여기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귀신 가만히 안 있지요.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보고 속살거리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에 시끄럽게 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꾸 나쁜 일을 하라 그러고 나쁜 습관을 가지라 그러고 유혹하고 이렇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기 정신이 아니고 귀신의 정신으로 막 헛소리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해 주시오. 귀신이 내 안에 역사하는지 마음이 시끄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청년이 귀신 들려서 제가 이제 기도해 주러 갔더니 막 눈빛이 이상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벌써 막 겁이 나가지고 시선을 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고 하니까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왔는데 그래 내가 올 때 어땠냐니까 형사가 온 줄 알았다면 형사 자기를 잡으러 온 형사가 왔다고 안에 있는 귀신을 잡으러 온 귀신 잡는 형사가 온 거죠. 그냥 겁이 나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귀신이 나오고는 정신이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한번 나가면은 안 들어오느냐 이게 또 들어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되니까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또 귀신 들어간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괴롭힙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딱 믿음이 서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냥 폼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귀신도 압니다. 우리가 이게 완전 나이롱 신자라는 걸 알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탁 무장해 있으면 함부로 못 건드려요. 한번 건드려보고 겁을 내네 두려워하네 재미있다 하면서 자꾸 덤벼들지요. 그런데 겁을 안 내고 괴롭혀도
강하게 탁 마음을 먹고 가면은 이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불안한 마음을 줄 수 있고, 또 사람들은 자꾸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에 정체가 와가지고 몸이 떨릴 수도 있고, 진땀이 날 수도 있고, 머리도 아플 수 있고, 이런 정체가 올 수도 있는데 절대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는 마귀 장난에 불과하다. 장난치지 마라. 이런 마음을 탁 갖고 기도하고 꾸준히 나가면은 이게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와 우리와 1대1로 싸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진 창조주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딱 말하면은 절대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확실히 믿느냐, 대강 믿느냐, 이걸 압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압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면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세상 평가로 그렇게 내릴지 모르지만은 신앙의 참된 부분은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 있고 없고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와 있다면 뭐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리 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면은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와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악몽에 시달리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꿈속에서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은 물러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믿음으로 명하면 꿈에서도 이게 힘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확실히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이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지요. 성전 머리가 예수님 되시고 몸통이 우리 성도들이 되는데 물론 구약에는 텐트로 성막으로 또 건물로 지은 성전으로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그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의 실체를 이제 보여줬는데 그거를 바로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의 교회인데 모임이 제대로 되려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잘 연결되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머리하고 몸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성도들이 잘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인도받고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전은 반드시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구약의 성경을 대부분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바로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그 터 위에 세워진다 이 말이죠. 구약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주로 말한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니까 앞으로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 배웠던 사도들이 구약에서 장차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사도들이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고 신약의 사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이제 정인들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인간이 어디서 왔다 뭘 하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이 땅에서 불신자들처럼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성공해서 그리고는 잘 먹고 잘 사면 그게 전부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그 날이 다가옵니다. 원하지 않은 무슨 날? 죽음의 날. 내가 세상 떠날 날이 자꾸 체각체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도 생기고 하니까 주변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다리도 말도 안 듣고 몸도 고장이 생기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살고 싶지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나는 너무 준비를 철저히 잘하고 많이 준비를 해서 300년, 500년, 1000년도 살아도 다 대비가 될 정도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게 세월이 허락이 주지를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경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제 자유를 얻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사는 준비만 돼 있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죽을 준비를 한다면은 많이 쌓아놓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면 어떡하느냐. 쓰자. 버는 데만 열심히 했지 쓰는 생각을 안 했구나.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겠다. 잘 쓰자.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 이러면서 하다못해 뭐 기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만 번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 떠날 날을 생각하니까 세상 있을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벌었는데 떠나는 거 생각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으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열심히 따라가면서 살다 보니까 세월이 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불러요, 위에서. 그러니까 허무하게 가요. 허무하게 가서 되겠나 이거지요. 우리는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 사는 것도 잘 살고 정리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잘 가고 이 균형을 잘 맞춰 살아야 잘 사는 거지. 그냥 살아생전만 잘하겠다. 수단 방법 안 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강성장을 갖고 열심히 해서 막 끌어모아 승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행복이 오느냐? 행복이 안 옵니다. 자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많고 꿈에도 나타나고 괴롭지요. 진짜 사후시가 있다면은 나갔단 거는 천국이 있다면 천국 못 갈 거야. 아마 있다면 천국 못 갈 거야. 본인이 압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기대하고 그런 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를 하고 정성을 쌓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올 텐데 하나님 찾는 본능을 심어놨는데 우리는 제대로 쓰지를 않고 딴 데다가 자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또 길을 탁 닫아버립니다. 안 믿으니까. 도리가 없어요. 부모가 어린 자식들에게 영장되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런데 머리가 크면 이제는 안 듣습니다. 더 크기 전에 어릴 때 믿음이 확실히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신용만 하면은 눈치를 채요. 이렇게 신앙이 들어가야만 이 땅을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살다 보면은 어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경제가 발전하고 하니까 보릿고개 이런 말이 우리나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이 없어 하면 수도물이 다 연결돼가 집에서 물이 펑펑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들어서 기갈이 오는 그 시대가 온다고 구약시대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길을 막고도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저거 다 엉터리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거기에 메신저를 공격해가지고 메신저들의 타락상을 자꾸 주입을 시켜서 못하게 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정말 도덕적인 우울감이 나타나고 그런 영향력을 끼쳐가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그 말을 들으면 전부 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꼼짝없이 잡혀서 예배당에 가서 말씀 또 들어야 되라면서 그 사기도 치고 공갈을 치고 해가지고 막 돈도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교회에다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부담이 오고 하니까 할 수는 없고 이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말이지 골치 아프게 만드네. 필요 없어 하면서 없애버리라 해가지고는 그냥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진화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은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런 거를 다윈이 교회 다니는 신자였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퍼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받아가지고는 막 똑똑한 선거 지금 얼마나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양심 그런 거는 다 팔아먹으라 뭘 그런 걸 갖고 자꾸 부담이 오고 하고 있는 성공하려면 그거 없어져야 된다. 정치에 성공하려면 입장을 자꾸 바꿔야 된다. 큰 부자가 되려면 한 번씩 이렇게 양심 그런 거는 다 팔아먹으라 뒤통수를 쳐야 된다. 양심 그런 거는 절대 성공 못한 바보다. 순진해서 그렇다. 돌아보니까 다 그렇거든요. 진짜 성공한 사람 보니까 다 문제가 있지요. 말씀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 성공 못한다. 대강 그럭저럭 사람입니다. 나는 꿈도 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런 걸 마음이 부담을 안 하니까 그냥 갈등하다가 유혹을 받아가지고는 하나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곁길로 갑니다. 반역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 안에서 나와요. 교회 안에서. 문제입니다. 참 교회가 문제고 신학교가 문제입니다. 세상이 따뜻한 문제고 교인들 중에 나오고 신학을 맛을 보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 나오고 그래서 문제고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판단하고 정지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판단 정지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유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전의 말씀이 터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들의 가르친 선지자의 가르친 그게 기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 기초석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돌이 됐다는 것이지요.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석을 넣고는 거기에 누가 믿는 도에 건물을 지었다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뭘 합니까? 이 성전에 구약에서는 예배하는 곳이었죠.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제사는 왜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축복도 오고 형통도 오고 좋은 것이 오는데 달을 만나고 태양을 만나고 코끼리를 만나고 소를 만나고 심지어 개를 만나고 그 신이라고 섬기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복이 오느냐? 복이 안 오지요. 복이 오는데 우길 뿐이지 복이 오질 않습니다. 섬기면은 복을 못 받게 되지요. 진짜 참신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 참신을 만나면 하나님이 만나라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아담 이후로 타락에 죄를 짓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나려면 죄를 씻어라.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의 값을 대신해야 된다. 그래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사람 대신에 그 죄값을 피를 흘려서 예배를 하니까 제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만날 때는 반드시 짐승이 피를 흘려서 갔지요. 지금 구약 시대라면은 여기에 막 소가 죽어가지고 양이 죽어가지고 피가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예배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살장이 되는 게 성전이 소가 막 죽어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왜 죽습니까? 값을 치르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러 돌아가시니까 그거로 완성이 됩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실제가 와버리니까 이제는 모델 그런 모형들은 다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과거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도 회개할 때도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를 내 마음 믿음으로 부립니다. 주님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없이는 구약도 신약도 내고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제가 항상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선포하고 말하고 알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 좋아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 복을 받는 방법, 형통한 방법,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부부가 잘 지내는 것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예수 주제를 하지 않고 부부가 주제가 되고 행복이 주제가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이런 걸 주제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수주제가 안 되는 거죠. 이는 교회는 교회인데 이게 기초가 이상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예수님이라야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를 들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했는데 그 주제가 사실은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짐승의 피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지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부실한 예배가 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짐승의 피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고민하고 왜 짐승이 이렇게 피를 드는지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니까 그 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답을 내야 되는데 이미 이사야 53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미 확 이렇게 힌트를 엄청 많이 주었는데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을 자기들이 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달달 읽었던 이사야 53장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잘못을 저질렀죠. 봉사가 돼서 봉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핵심은 다 빠져. 오늘날도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선포하는 그런 교회는 이게 어떤 봉사, 땅달 봉사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 동안이 되고 진짜 중요한 핵심은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엉뚱한 게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교회가 교회 안 되고 그러니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니 돈도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도 막 유혹을 받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우리도 그런 입장이 되면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 핵심 이걸 놓치면은 우리도 믿음의 길을 잃고 신앙이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상 무엇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 믿음의 기초 되신 이분은 절대 변하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뀌면은 교회가 문제고 신앙이 문제가 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연결된 지체를 어떻게 연결되느냐 따라합시다.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전이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은 서로 성도들끼리 연결돼 가지고 함께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악한 영향을 끼치지 말고 불신앙의 영향을 끼쳐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믿음을 잃도록 만들어서 저 세상 길로 끌어가지 말고 믿음이 더 잘 생기도록 서로 좋게 연결되는 말이죠. 우리 머리에서 척추로 해서 마디로 이렇게 척추로 연결 다 돼가지고 우리 몸이 다 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살도 신경으로 핏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핏줄만 돌려도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신경줄을 돌려도 엄청나게 길다 그러죠. 그렇게 엄청나게 연결돼가지고 이 몸이 딱 제대로 정상적인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도 연결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 머리와도 연결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이 몸과 몸 사이에도 관절과 관절로도 장기와 장기 사이도 연결이 잘 돼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손목에 과당이 생겨가지고 손목이 이게 자꾸 삐그덕거리고 아프고 하니까 이게 과당이 나가 굳어버리면은 이 손을 못 쓰게 되지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려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고 바른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주 고고한 학철은 신앙생활을 할래 그러면서 교회 가보니까 까마귀들이 많더라. 이래서 같이 못 놀고 내버리고 도망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좋은 것까지 보이지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은 옆에 성도들과의도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아직 문제가 많던데요. 문제가 많으면 씻어줘야죠. 왼손이 들어오면은 오른손이 같이 비누해서 같이 수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을 유지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고 믿음의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